우리가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갇힘은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이미 6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을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가지 교훈이란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첫째로 나의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좀 더 깊이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았고요. 두 번째,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교훈은 호세아 2장 1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확성기로 크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불신자 바로 왕처럼 홍해 앞에 내가 군대 이끌고 쫓아가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힌바 될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불신자적인 생각으로 원망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죽노라 하고, 그렇죠? 그와 반대로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모세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묘지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성기로 받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인격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 저희 어머님이 아멘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걸음 걸음도 믿음으로 걸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 교훈,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아멘 믿사오니, I believe. 마지막 5번째, 갇힘이 무슨 기회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한 4-5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 구원은 뭐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감당케 하신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 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지금 한국의 선영자매라는 자매는 의사 선생님이 이젠 내일 뭐 10시까지 다 식구들 모이세요, 이젠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갔더니 3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연장을 받아서 3일. 근데 여기서는 중환자실을 이렇게 식구들이 가서 이제 귀에다가 의식이 없어도 산소호흡기 껴도 사랑 고백하고, 우리 안덕일 전도사님 2시간 동안 그 호스피스에서 찬양 드렸을 때 마지막으로 안경자 권사님부터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다 사랑 고백하라고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래서 다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중환자실에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시간 딱 그 한 번 외에는, 점심인가 뭐 시간 주어진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고백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들, 남편도 그러지만 자녀들 중에서 얼마나 마음이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어머니 여러 가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자매도 기도하고 부탁하고 연락 오는데,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사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볼 땐 감당이 안 되거든요. 떠나보내는 뭐 생사갈 길에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막 이런 그 순간에 여러분 중환자실 호스피스 쉽지 않아요. 유가족 식구들이요. 근데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소아시로 전할 때 예수의 영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길로 빌립보로 문을 열으셨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갇혔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막으시고 멈추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한다. 이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갇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갇힘이 무슨 귀인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고 설교 노트도 다 했는데 오늘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것을 좀 생각하게 됐냐면, 저는 요셉이 갇힌바 되었다 하면은 창세기 39장 하반부에 가서 뭐라고 나오죠? 감옥에 갇혀요, 실제로. 그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다 할 때 요셉이 그때 나이가 17살든지 하여튼 젊었을 때 나이잖아요. 20대 미만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유부녀가 요셉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날마다 동침하자, 같이 잠을 자자. 어떻게 그 아줌마가 그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겉옷을 벗어놓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때 그 집에 모르겠어요. 그 부인 유부녀가 일하는 사람 다 어디 내보냈는지 오지 말라 그랬는지 어떻게 딱 그 집에 자기만 있고 요셉은 일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하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부녀가 안 넘어가니까 요셉이 동침하자는데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근데 자기 남편 오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모험하잖아요. 억울한 누명 씌우잖아요. 자기 검탈하려고 그랬다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남편이 보디발이 요셉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부인만 거짓말하는 부인말만 듣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래서 그 갇힌바 되었다 할 때 요셉 이야기는 그 감옥에 갇힌 것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또 설교도 그렇게 준비했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오늘 묵상하는데 감옥에 갇힌바 된 거 외에 그 전에 한 두 가지 더 갇힌바 되었다는 상황이랄까, 환경, 그것을 좀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을 첫 번째 뭐냐면요, 그 창세기 39장 전에 그 요셉의 10명 형들, 자기와 11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동생 베냐민 있잖아요. 자기하고 베냐민은 엄마 라헬의 소생, 그렇죠? 나머지 위에 10명의 형들은 라헬의 언니 레아와의 여종과 또 라헬의 몸종, 예를 들자면. 근데 거기서 갇힌바 되었다는 생각이 어떤 묵상 속에서 들었냐면 10명의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미워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favoritism, 그러니까 편애한 거죠, 편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마음이 나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편애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편애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베냐민도 또 사랑했잖아요. 요셉 죽은 줄 알고 또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을 애굽에 안 보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 가뭄 속에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왜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그렇게 요셉 베냐민을 더 편애했을까 할 때, 물론 라헬의 소생이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사랑했으니까 여자 4명 중에 레아나 몸종들 중에, 그렇죠? 근데요,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고요, 편애했고요. 리브가는 엄마는 에서보다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남북한으로 4명 식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영향이 엄마 아빠가 편애했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고,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이런 자식들 중에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 있고 아빠한테 자식 하는데, 어저께 아내하고 1대1로 좀 대화하면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내 말로는 딜런 예리 예언이 중에 예언이가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를 제일 잘 이해한대요. 제 아내 관점에서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막내딸이 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예리는 엄마랑도 닮고 엄마를 더 고생할 때 엄마가 24시간 같이 뭐 거의 뭐 생명 걸고 아내가 돌봤으니까 아내도 막 상담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때 전문가에게.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야곱이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 할 때 물론 라헬의 소생이지만 야곱 자신도 아버지도 자기 엄마 아빠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그게 그 다음 세대도 연결된 거예요. 영향. 그렇죠? 그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옷도 더 비싼 옷 입혀주고 예를 들자면 더 사주고 그렇죠? 그러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죠. 말도 편안하게 못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요셉은 미워하는 형들에게 surrounded, 둘러서 에워싸임 받았다. 포로됐다시피 10명의 형들이 나를 동그랗게 서 있다면 예를 들자면 상상할 때 동서남북 다 봐도 10명의 형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말도 막 편안하게 못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에까지 쳐놓고. 그러니까 그 구덩이도 갇힘받은 거죠.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이건 또 설교하다가 이렇게 생각났네요. 구덩이에 던짐받은 거는 구덩이에 갇힘받은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자도 그 보면은 구덩이에 갇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갇힘받았다는 첫 번째 이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받은 거 이거 맞네요.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설교하다가 생각났어요. 구덩이에 갇힌가 내가 지금 깜빡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다 생각났는데 첫 번째로 구덩이에 갇힘받았다. 형들에게 미움당했다. 이것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고통당하고 막 중환자실에 있고 막 이럴 때요. 또 심지어 돌아가시고 뭐 유산 문제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부모님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요. 화해하고 막 용서 구하고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마귀 사탄은요. 부모님의 위기 때 투병이나 위기 때 형제들이 막 갈라놔요. 싸워요. 다퉈요. 장례식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그 의논 속에서도 갈등이 다투게 되고 유산 문제는 더하죠. 이런 형제들, 자매들, 식구들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이것은 미움의 구덩이에 갇힌바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그렇죠? 이것을 제가 이제 좀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렇게 현재 식구들 가운데 부모의 어려움 속에 자녀들의 갈등이나 위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갇힌바되었다. 미움의 구덩이에 갇힌바되었다. 형제들 그렇죠? 식구들, 친척들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제가 좀 요셉을 생각할 때 갇힌바되었다. 어떻게 좀 상황 좀 생각했냐면 묵상했냐면
39장의 창세기에 이제 형들이 그 구덩이에서 넣었다가 이제 죽이지 않고, 왜냐하면 맏아들 맏형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하여튼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팔린 바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어떻게 되죠? 노예로 이집트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리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노예잖아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 보디발 집의 노예 생활에 어니면은 갇힌 바 되었다.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로 집으로 고향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노예니까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이니까. 그것도 이방인 객지. 제가 이렇게 유학생이나 어떤 분들 보면은 미국에 와서 사실 때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국이 고향인데 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외국인들하고 살면서 이방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 아까 아버지 식구 다 떠나서 이집트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나라에 사는 것, 그것도 노예로 종노릇 하면서 이것도 갇힌바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감옥에 갇힌바된 건데, 저는 이 세 가지 요셉이 갇힌바되었다고 묵상할 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자 갇힌바되었을 때가 하나님이 무슨 기회 주신 건가? 이것을 또 묵상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썼죠?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 두목이랄까 관리하는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이,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 감옥 그 두목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동서남북 갇힌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자 감옥 짱에게 두목에게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니,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에게 서로 은혜를 받습니까? 불신자 감옥 두목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이것이 이제 저는 갇힌바된 첫 번째 기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불신자 통해서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안 믿는 상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총애를.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고요. 갇힌받은 게 무슨 기회냐 할 때,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한 가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그 기회가,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그 놀라운 기회는 뭐냐면 바로왕, 이집트 바로왕의 떡, 술 맡은 관원장 2명을 만나요. 근데 그것도 묵상하면, 아니 좀 술 관원장만 만나게 하셔서 꿈을 해석해서 회복시켜주면 좋겠는데, 떡 관원장은 꿈 꿨는데 회복이 안 되고 죽임당하거든요.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갇힘받은 게 무슨 기회냐 할 때 불신자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지만 인자를 더하셨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갇힘받은 식구들이, 형제들의 미움받든지 교회 식구들에게 미움받고 오해받든지 수근수근 당하든지 어떤 현실적인 감옥의 위기든지 가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지 위기 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불신자 통해서도 은혜를 더하시지만, 저는 이 놀라운 은혜는, 기회는 뭐냐면, 이 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게 왜 놀랐냐면은, 술 관원장 둘 다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술 관원장이 회복이 돼요. 자기 직업이 다시 이제 바로왕을 다시 술 관원장이 돼요. 근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것도 2년 동안 감옥에 더 연장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바 된 게 무슨 기회인가? 우리 시기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 해석해 줬으면 빨리 바로왕에게 의해서 나를 억울하게 누명쓰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갇힌바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2년을 더 갇혀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2년 동안 더 겪는다. 아니 20년 더 겪는다. 제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19년 파킨슨 간호하셨는데 2년 간호가 아니라 거의 20년 간호하신다. 기대가 20년 간호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2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또 그 갇힘받은 감옥에서 2년 연장이 무슨 기회인가?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고 묵상하다 볼 때 왜 저는 그게 술 관원장, 그 관원장, 떡 관원장 만남이 놀란 기회냐면 감옥에서 바로왕의 꿈도 나중에 해석하게 된다. 2년 후에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높임을 받아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 과정에 마지막 세 번째 감옥에서의 이 두 관원장을 만난 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기회인데, 결국 총리가 돼서 30살에, 그러니까 17살에 이제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해서 팔려서 노예가 돼서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것은 13년 동안 객지에서 이방 나라에서 아버지와 동생하고 친동생하고 떠나서 고생하면서 억울한 누명 쓰면서 객지 딴 나라에서 갇힘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도 고향으로 못 가면서 아버지도 못 보고 동생도 그렇죠?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는데 그때 그 바로왕의 꿈이 뭐였죠? 7년 풍년, 7년 흉년, 14년이에요. 그렇죠? 계산하면 총리가 30살 때 됐는데 37세까지 풍년이었어요. 근데 37세부터 7년이면 44세까지, 요셉의 나이 44세까지 흉년이 들어요. 근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시기열 심했으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 야곱과 형들이 베냐민이 있는 거기도 심한 흉년으로 음식 구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으로 보내요. 근데 애굽 총리 요셉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요셉인지. 요셉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또 음식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하고 식사하다가 음식 먹다가 이제 곡식 이게 다 총리 동생한테 받은 거 다 없어지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왜 잊지 못하냐면 베냐민과 야곱이요. 그 야곱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하고 베냐민하고요.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야곱은 연결돼서 생명이 연결됐다는 식으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왜 계속 상기시키고 이게 중요시 여기냐면 제가 상담을 가족 식구들 여러 이게 지체를 보면은 어머니와 딸하고 관계가 완전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잉보 헬리콥터 엄마로서 자식을 너무 딸을 사랑해가지고 첫째 딸, 맏딸. 엄마가 첫째 딸은 완전 하나예요, 하나. 마치 야곱하고 베냐민처럼, 그렇죠? 근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요, 두 번째 때는. 자기 생명 같은 연결된 하나인데도 다 식구가 다 뭐 손주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보내요. 그때가 두 번째 보냈을 때가 흉년 7년째에 처음 2년째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0살 때 총리가 되고 37살까지 풍년. 근데 2년 후에 두 번째 내려왔을 때가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9살. 그때 이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베냐민 막 울고 그래요. 그게 39살로 제가 계산하는데 그러면 17살 때 강제로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팔려가지고 노예생활, 보디발 종 이렇게
했다면은 17살에서 39살의 형들 베냐민 다 만나서 막 울고 그랬을 때 그러면 22년 만에 22년 동안 요셉은 고생한 거예요.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갇힘받았다 감옥에서의 그 술관원장, 떡관원장 만나서 꿈 해석한 게 자기 식구들, 아버지, 형들, 조카들, 뭔가 모든 식구들 구원해요, 구원. 그 구원이란 뭐냐면 생명을 보존시켜줘요, 요셉을 통해서. 먹을 거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라고 그래서 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인가 이제 요셉이 형들이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에 이집트에 앞서 보냈습니다. 그 목적이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생명 보존시킨 그 뜻, 그걸 이뤄 나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힘받았을 때 관원장들을 만난 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그 관원장, 술관원장 그 해석 못 만나서 꿈 해석 못했으면 바로왕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형들 아버지 만나고 베냐민 만나고 다 구원하는 그 구원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을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나 그 자식들 애굽에서 살도록 먹을 거 다 이렇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신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의미가 술관원장, 떡관원장, 술관원장 만난 게 의미가 그렇게 전체적인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 놀라운 만남인지 몰라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의 만남을 실제적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만남을 주셨다. 인애를, 사랑을, 은혜를 더 베푸셔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억울하게 뭐 가족 식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교회 식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마치 요셉이 형들 10명이 미움당해서 갇힘받았다 생각할 때 팔리고 노예생활하고 구덩이 갇히고 이런 거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 다 병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성으로. 근데 요셉은 성경에 불평 원망한 글이 없어요. 형들 미워하고 욕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죽고 형들이 와서 두려워서 복수할까 봐 떨 때에 위로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먹여 살리겠다 그러고. 아니 나 같으면 권력 있으면 형들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 형들 자식 다 먹여 살리겠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욥기서의 욥이나 창세기 요셉이나 원망을 안 해요. 불평. 복수를 안 해요. 분노를 안 해요. 성경은 침묵이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 없고 오히려 욥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갇힘받은 게 무슨 구원이냐? 요셉을 통해서 첫 번째 갇힘, 두 번째 갇힘, 세 번째 실제 감옥의 갇힘, 이 하나하나 갇힘이 묵상하다 보면 참 반영하고 적용할 원리가 참 교훈이 많다고 생각해요. 형들의 10명이 둘러싸인 미움을 받는 그런 갇힘받은 지금 식구들 가운데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는 완전 남남인 친척들하고 남남인 분들도 있잖아요. 직분자들도 그런데 화해를 안 하고 있는데 형제들하고 아예 보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않고 그 다 죽기 전에 다 잘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식구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다 사랑으로 한마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 하는데도 화해를 할 생각을 안 해요, 형제들하고. 제가 볼 때는 갇힘받은 거예요, 갇힘받. 형제 친척 관계 갇힘받은 거예요. 용서 안 하고 다 화해 안 하고 옛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형제들하고 화해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나는 식으로 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은. 그런 갇힘받은 게 마귀 사탄 좋아하는 죄를 짓는 더 기회가 되지 말고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다 먹여 살려요. 죽을 때까지 110살까지. 아니 17살에 이방 나라 애굽에서 살아서 총리가 돼서도 죽을 때 요셉은 자기 고향에서 못 죽어요. 한국에 못 미치고 미국에서 묻히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살다가 형제를 다 희생적으로 친척들 식구들 자손 자녀 조카들 다 섬기다가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그게 무슨 기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을 때 형통에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억울함. 근데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할 때 무슨 기회죠? 보디발 불신자도 형통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억울하게 노예생활 힘들고 막 그렇게 객지에서 그럴 때 우리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전도대상자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요셉의 3가지 갇힘받은 하나님의 기회 축복들을 베풀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 참 갇힘받은 게 3가지 종류 무슨 기회인지 관심을 하나님 성령님 갖게 하셔서 저도 더욱더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교훈을 받고 실제로 진짜 가정 삶이나 또 이 미국 땅 객지에서 요셉처럼 이방인 물론 우리가 노예 생활은 종은 아니지만 여기서 살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에게 어떤 형통의 축복을 또 베푸실지 실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인애를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불신자에게 은혜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남을 주셨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만남을 싫어할 정도로 기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스트레스파합니다. 카톡 자꾸만 메시지 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제 카톡으로 온라인도 만남도 기피하고 사람들이 그냥 전화기 컴퓨터 앞에서 그냥 사람들 만나기를 기피하고 그렇게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만남을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뜻을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깨달아 알게 하시사 처음에는 요셉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몰랐겠지만 적어도 39살이 돼서 형들 만났을 때는 그렇게 창세기 45장 고백한 거 보면은 22년 만에 17살 때 꿈을 꿨는데 2번이나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했는데 22년 지나서 39살 돼서 그 2가지 꿈 형들이 다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 그 꿈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고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22년 적어도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도대상자들 20년, 30년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때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구원의 하나님이 좀 있고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죄들 될 때에 갇힘받은 여러모로 갇힘받은 상황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인자 더 받아서 놀란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